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이 됐네요. 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금요일이 되면 또 참 한 주간이 또 아쉽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예, 어제 이어서 22장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네, 6계명, 7계명, 8계명의 말씀 쭉 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자, 22장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은 저희가 했고요. 네, 6절 읽겠습니다.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리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네. 어, 자, 이제 6장에서 살인하지 10계명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또 7계명에서 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또 8계명에서 또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까? 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어미새를 만났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잡아가지 마라.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새만 잡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두 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려둘 것은 살려둬라. 모두가 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가 글쎄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먹어서 안 되는 동물들, 먹어서 안 되는 가축들 그냥 억지로 잡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냥 건강에 좋다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또 어미새와 새끼새를 잡아 둘 다 잡아가는 것은 좀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의 가치관은 자비 그리고 관대함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잔인하지 마라. 잔인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새 둘 다 잡았거든. 새끼새만 잡아가고 어미새는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어미새 입장에서의 그 생각이겠죠. 새끼새도 물론 불쌍하지만 어미새의 입장에서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당한다. 좀 잔인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위해서 동물을 잡더라도 배려하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음식한다고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잔인하다. 잔인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안전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집을 건축해서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건축을 하다 보면 미처 기둥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또 미처 잘못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거기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신 말씀이죠. 최근에 또 우리 광주에 또 그런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요. 참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예상해라. 예측하지 못한 것도 예측해라.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공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9절에서 9절 10절에서 보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막 혼합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DNA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 혼합이라든지 또 유전자를 섞어서 만든 음식들, 콩 같은 것도 유전자를 섞어서 많이 재배하고 많이 추수하게 하고 크기도 크게 하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 황욱석 박사님이 나와서 유전자를 배합해서 또 DNA를 섞어서 그냥 복제하는 소가 나오고 인간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 생명을 사람이 창조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의 수를 만들지 말지니라. 자,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렇게 내 귀퉁이에 그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제사장이 이렇게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리고 술 귀퉁이에 이렇게 내귀 귀퉁이에 모서리에 또 술 4개를 이렇게 달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것을 치치라고 말합니다. 네, 필리핀 사람들이 누구 부를 때 치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치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총 4개의 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7번을 말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서는 7번을 말고요. 두 번째 8개를 말고 세 번째는 11번 매듭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13개 매듭을 만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합치게 되면은 야훼에서 첫 번째는 YH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11번 매듭 이 숫자 11이 뜻하는 단어가 WH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쳐보면 야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야훼로 부르지 못했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 영어로 원.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한 분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이 술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귀에 술을 뭐라고 하십니까? 만들어라.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공부를 했었죠. 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15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마음과 또 눈의 욕심을 따라서 세교육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처음 보는 우상들,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조각물들, 처음 보는 우상 신상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를, 옷에 다루는 이 치칫이라고 하는 이 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하드,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아도나이 아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무슨 말씀하시냐? 남편은 아내를 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도 음란하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의심할 수도 있죠. 또 아내가 자기에게 정직한 아내인지 혹시 또 외도를 했는지, 네, 이런 것에 있어서 아내가 어, 미워하게 되고 또 아내가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의심될 때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아내가 죄가 있다 하면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를 돌로 투석형으로 죽이고, 만약에 아내가 없다, 아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를 지켜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를 의심하지 마라. 음, 이유 없이 의심하지 마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냥 아내를 쉽게 버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취했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좀 불륜을 했다, 의심을 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정말 거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재판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리더들이 그 남편의 편을 들어줘서 그냥 쉽게 그렇게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아내가 의심이 될 때 그 아내를 의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아내를 지켜줘라. 그리고 또 한편 그 당시 여성들은 또 약자였기 때문에 또 쉽게 또 많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금하신 것이죠. 조심해라. 정절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네. 어떤 남자와 또 약혼했는데 약혼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거룩함을 깨뜨리지 마라. 그리고 또 25절에서도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지 마라.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강간당한 여성에서는 25절부터 보면 지켜줘라. 아무도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여성이 혼자 강간을 당할 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여성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말고 지켜줘라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있어서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강간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참 여성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인가. 쉽게 그냥 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2장에서 옷자락에 파란 수를 다는 목적은 아도나이 아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이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의 많은 유혹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세요. 23장 1절 말씀 23장 보시면요. 자, 23장은 도둑질하지 마라 하셨던 8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합니다. 사회의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22장과 2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1절, 2절 특별히 2절의 사생자, 3절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왜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름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했었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무당 발람이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발람에게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발람에게 얘기를 했었던 그 발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 암몬 왕이 나타나서 발락이 암몬 왕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무당에게 뇌물 주고 6번이나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을 때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만 들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람이 이 모압의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깨트리는 네, 거룩함을 깨트리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렇게 그 전략을 쓰면서 모압의 승리를 이끌려고 했었기 때문에 발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방해했던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은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축복했는지 누가 우리를 저주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수를 해주신다. 우리의 안타까운 원한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과 다르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나옵니다. 7절에 보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네 형제니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자,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물론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 미워하시나 봐. 노예로 막 부리고 그랬으니까 애굽 사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애굽이 망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9절에서 14절 너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도망친 종에 대해서 도망친 종에 대해서 15절에서부터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도망치더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만약에 그 종이
도망했다고 한다면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거나 그를 학대하지 마라 하신 거죠.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여자 창기와 남창 성매매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특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갖고 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은 뭐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업과 직장에서의 삶이 가급적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신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매매를 한 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많은 찬성 반대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경의 정신은 이렇다. 그래서 또 이런 정신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는 게 중요하다. 자, 19절.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를 마라. 그러나 외국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돈을 빌려주고 나면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고 무이자로 빌려주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신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은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네,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어떻게 해요? 빨리 지켜라. 더디 말고 미루지 말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한국에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70 넘으신 권사님이 자기 일생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또 봉헌하고 싶어서 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고 안 그래도 이제 네 어저께 저희가 기공 예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갔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네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헌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결정해서 드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세대 저희 세대보다 또 저희 윗세대 정말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두 분 권사님들 계시지만 참 귀한 믿음이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드리고 그렇게 평생 살아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윗세대의 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분들 보면 너무너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희 세대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또 저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암에 걸리셨을 때요.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24절, 25절. 이웃의 포도원인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갖고 나오지는 마라. 자, 25절은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가도 된다. 그러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그러니까 대량으로
대량으로 이웃의 것을 취해서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막 담아서 갖고 나오거나 낫으로 막 곡식을 베어서 갖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면 서리는 된다. 쉽게 말하면 서리는 된다. 그냥 포도밭에 들어가서 네,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리고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될 때 아마 그냥 몰래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삭을 따는 사람들 누굽니까? 손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은 가난한 빈민들은 추수할 때 이삭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줍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잘라내서 그냥 다량으로 훔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그래 뭐 이번에 포도원에 들어가도 돼. 뭐 이삭을 그래 곡식을 그래 주워와도 돼. 그러면 막 이왕 간 김에 그냥 마음껏 한번 갖고 나와보자. 주인을 배려하지 않고 그죠?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갖고 와 보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또 어떻게 보면 배불리 먹어도 된다. 참 여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배불리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그냥 배불리 그렇게 먹고 나와도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적당히 먹고 나와라. 네, 적당히 먹어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신명기 한 주 더 연장해가지고 네,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또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현민 청년이 또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또 비행기 타고 오늘 도착했는데 또 머무는 여정 동안 안전하게 머물다가 또 다시 필리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생업과 학업 위에 오늘 하루도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부터 또 우리 중흥이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국에 많은데 코로나